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익히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씀이고 많이 읽으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또 그리 쉬운 말씀은 아니죠. 앞서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문맥을 이렇게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놓고는 그 다음에 전혀 또 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의미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5절과 6절 사이에 단락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6절이 시작할 때 여러분 동그라미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것은 단락이 바뀌었다,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1절부터 5절까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6절이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건전하게 성경을 보는 이런 개혁파 입장에 서 있는 주석들은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1절부터 5절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전혀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 그랬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비판하시잖아요. 사실 이 6장과 7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의 주요 대상, 비판받는 대상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6절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이것을 너희들이 그쳐서는 안 된다. 비판적 사고로 분별함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6절의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1절부터 5절까지와 이 6절의 말씀은 복음의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우리에게는 분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별함, 건전한 비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용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언제나 포용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두를 포용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는 모두를 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니골라당을 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것을 발로 밟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용할 수 없는 무리,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가치를 지켜야 함을 교훈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꽤 자극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개, 돼지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이 세계 곳곳에서 속담화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다, 그런 표현. 여러분, 돼지가 먹는 거나 좋아하지 그죠? 꿀꿀이 죽이나 좋아하지, 진주 목걸이 걸어주면 돼지가 좋아서 막 꿀꿀꿀 합니까? 전혀 그런 거 없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돼지 오히려 걸거치기만 합니다. 이거 먹을 수도 없고 맛을 봐도 아무 맛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은 무지한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 조금은 냉소적인 속담입니다.
또 어느 유명한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정치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다룬 그런 영화였는데,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대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정치인이 그 말을 사용했거든요. 대중은 개돼지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때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신문에서 굉장히 회자되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요, 지금 정치적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들 무지하다라고 할 때 저 개돼지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죠. 상당히 인신공격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본문은요, 문법적으로 평행법과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표현적으로는 은유, 구성적으로는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거룩한 것과 진주가 평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것과, 이 히브리 문학에서 본다면 이 평행법을 사용할 때 이 거룩한 것과 진주가 평행된다면 이것은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개와 돼지가 평행되고 있죠.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것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거룩한 것. 이 거룩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구별되십니다.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세상의 다른 신들과 구별되시는 가장 엄위하시고 가장 탁월하시며 비견될 수 없이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거룩한 말씀이 되죠.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 뼈가 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엄위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있는 나는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그 취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연약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주, 이 진주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주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진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순서지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주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값지고 귀한 진주라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안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값진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그것을 팔아서 또 재산을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시세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한때 금리가 낮을 때는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막 사지 않았습니까? 금 시세는 계속 어느 정도를 계속 유지한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금을 사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거죠. 왜요? 금은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좋은 진주가 있다면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이죠. 즉 천국이 진주와 같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이거든요. 우리 나라라는 표현 여러 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죠. 자, 거룩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은 사실 같은 것이죠. 따라서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영생을 주는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귀한 줄 알면 내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내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내 삶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가장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거룩한 것 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개돼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개돼지. 여러분 개 좋아하시나요? 개 키우는 거 좋아하셔요? 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죠.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싫어하진 않지만 굳이 내가 이 개를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개는 굉장히 귀하고 친숙한 동물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애완견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반려견. 반려자가 사실 내 배우자인데 이제는 개가 반려가 됐어요. 반려견.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친숙한 동물이지만 유대인들은 달라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대인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유대인들은 거의 다 자유주의화 되어가지고 이 고대 사회의 유대인들은 이 개 그러면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는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죠? 대표적으로 굽이 갈라져야 돼요. 이 굽이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됩니까?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입니다. 개는요 굽도 안 갈라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개는 되새김질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우리는 막 개가 와가지고 달라붙고 막 혓바닥으로 막 내 살을 막 이렇게 비비고 이러면 아이고 귀엽다 그러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개가 그런다? 그럼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비유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대상, 이방인.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우하진 않으셨지만 일정 기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죠.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내 자녀들에게 떡을 주지 난 개들에게 떡을 주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건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내 딸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시대의 사고로는요 좀 꺼림칙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반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의 시험이었죠. 그만큼 이방인들은요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되새김질은 못하죠. 그래서 이 돼지도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져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도 않았고 또 돼지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돼지가 나오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귀신 들려가지고 2,000마리가 그 호수 속에 빠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그 장소가 데가볼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란 말은 데카, 10을 표현하는 데카, 그리고 볼리, 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헬라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헬라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돼지치고 키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돼지도 이방인들이 치는 짐승, 이방인들이 먹는 짐승이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거룩한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유대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는 또 개취급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이 거룩한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말라, 이건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뱀도 있고 돼지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몰라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개가 있을 수도 있죠. 개도 있을 수 있고. 성령이 음성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아니, 나는 저런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으니까 부정하다고 여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개와 돼지를 이방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또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거부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위해를 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는 예전에 이게 그 개인지 몰랐어요. 예전에 개들을 삼가고 해서 이 개는 무슨 개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멍멍 개입니다. 야, 개들을 조심해라.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이 3장 2절의 이 문맥을 보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은 개들이다. 개들을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또 대표적으로 이런 바리새인들, 종교적 기득권자들, 이런 자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굉장히 척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짓밟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 유대 기득권자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뱀의 자손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22장 15절 말씀, 또 수서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 개들, 이 문맥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이단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밖에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들은요, 천국 복음을 훼손하고 천국 복음을 뒤틀어 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개, 돼지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 개, 돼지라고 은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개, 돼지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무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부지런히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죠? 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들어요. 아유, 이거 뭐 개네 개, 돼지네 돼지. 당신한테는 내가 전해줄 게 없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전해도 알아먹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죠. 물론 막 거기 붙들어 놓고 계속해서 들어봐 한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더디 가도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알려주고 섬겨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아무리 물질과 헌신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개, 돼지는 복음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복음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사람들,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것을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아무리 그들에게 진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한들, 그들은요, 그것을 짓밟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귀함을 훼손하는 자들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 사람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공격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집에서 키우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뭐냐면 들개예요. 들개. 그러니까 집이 없이 계속 여기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썩은 고기를 먹고 약간 야성이 있는 그런 개예요. 그런 개한테 일리아바 내가 진주 줄게 이러잖아요. 그럼 진주 한번 맛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물어버려요. 이런 걸 줬다고. 그리고 돼지들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잘 키우지 않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돼지가 어떤 돼지냐? 멧돼지들이 많은 거예요. 멧돼지들의 공격성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이면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공격성을 가진다. 이들에게 함부로 이런 진주라 거룩한 것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인터넷 웹상에서 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치 자기가 기독교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양 교회와 기독교를 비난하는 자들이 적지 않죠.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조작된 겁니다. 뭐 이렇게 막 설명하는 막 영상과 뭐 어떤 자막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막 설명하는 자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멍청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왔는데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들이 꽤나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얼른 기독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글을 쓰고 영상을 찍는 이들이 많습니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소위 안티 크리스티애니티, 안티 기독교, 이런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의 유튜브 이런 거 좀 뭐 잘 보진 않지만
가끔씩 그냥 호기심에 뭐 댓글 같은 거 한번 봅니다. 그런 거 보면 거기에다가 꼭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막 쭉 그게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댓글을 보고 그렇기도 하네 라고 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 포화를 당하죠. 그리고 굉장히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네, 이렇게 멍청한 사람, 이런 식으로 비웃음을 당하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주를 준다 한들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주변에 이단들 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단들과 논쟁해 보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저는 몇 번 있어요. 뭐 이단도 이단이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캠퍼스 주변에 워낙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아유 영혼이 굉장히 맑아 보이시네요. 그래서 뭐냐고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증산도예요. 증산도. 그래서 하도 달라붙으니까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막 또 교회에 대해서 막 성경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성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지금 이러나 싶어가지고 그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롯데리아로 데리고 가서 제가 햄버거도 사줬습니다.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그랬더니 막 쭉쭉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9천 상제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 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한 4천 상제쯤 되는 신이다. 사막 신이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기독교의 어떤 그런 진리 체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쏙쏙쏙 뽑아가지고 물론 어느 종교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쏙쏙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0여 년 전에 전라도 고부에 강증산이라는 분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업보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 민중을 위해서 찬란하게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구천상제의 아드님이시다라는 거죠. 강증산님이. 그래서 그 증산님한테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하고 우리 조상에게 공덕을 이렇게 바치면 우리의 영혼이 이 묶여있던 어떤 이런 것들이 풀려나게 되고 결국에는 우주의 가을이 오는데 제가 지금 전도하는 것 같네요. 우주의 가을이 오는데 이게 종말론이 종말론. 이게 개벽이 천지개벽이에요. 이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하기 비슷해요. 이 불교에도 보면 뭐 미륵 사상이 있고 기독교에도 무슨 천국 사상이 있고 우리는 개벽 사상이 있어서 이게 다 사실은 똑같은 거다. 제가 그랬어요. 이거 그냥 몇 개 이거 성경에 있는 거 빼가가지고 자기들 그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가요? 그렇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집에 이렇게 혼자 있는데 대구에 있을 때 누가 띵동띵동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 공부 이런 걸 대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이단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올간조선 그런 걸 펴면서 어머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올간조선에도 나왔다. 이러면서 돈 주고 싣는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여주면서 어머님 하나님이 이 신문에도 공신력 있는 신문에도 나왔다고. 잡지죠. 아무튼 잡지 여기도 나왔다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길자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한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장길자를 안 해? 그 사람이 이제 머리 귀에 딱 꽂힌 거죠. 이 남자가 이 청년이 장길자를 안 해? 그래서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한번 들어와 봐라 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가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 번 해봤어요. 구원파도 만나봤고, 저 위트니스리 따르는 지방교회도 만나봤고, 저는 왜 그렇게 많이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해봐도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는 그 바탕이 달라요. 그래서 믿는 바탕이 룰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펀치를 날리고 저렇게 펀치를 날려도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다가 더 많은 시간과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죠. 여러분 복음은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논리적인 설득과 감동스러운 예화를 들려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그걸 잘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요, 선포입니다. 선포. 케루소. 선포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위엄 앞에.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런 불신자들과 논쟁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특히 안티 성향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복음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왜곡하는 이런 유대주의자들, 이단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귀한 것을 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한두 번 권면은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계속해서 붙어가지고 그러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유다서에도 있고 여러 서신서에도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 확장해 보십시다. 언제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죠. 복음의 특성, 즉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우리가 전했을 때 복음의 그 찌르는 속성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말씀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죄된 모습, 자기의 환부를 찌르면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물론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그냥 스킵할 수 없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당신은 지금 이 죄로 인해서 당신의 그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물론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도 하긴 하지만 그걸 조금 약간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상쾌하진 않죠. 그죠? 당신이 죄인이라는데 누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나의 민낯이 드러나죠. 이것을 기쁘게 상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수치스럽게 받아들이죠. 왜 목사님은 자꾸 저런 말씀을 전하지? 왜 목사님은 자꾸 나를 왜 이렇게 찌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죠. 참된 위로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처음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리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졌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상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그 어떤 의도 행할 수 없고 악만 더해가고 있다. 기분 나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기에 마땅하시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무슨 대단히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것처럼 이런 메시지가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는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 주일에 새 방문자가 2분 계셨잖아요. 한 분은 서울에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친구분을, 요 고촌에 사는 친구분을 좀 전도하시려고 교회를 다닐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회를 좀 알아보셨대요. 이 고촌에서 알아보시다가 저희 교회 말씀을 한 몇 번 들어보셨대요. 그래서 이 교회면 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구나 생각해서 친구분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이 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대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센가? 진리의 날선 검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안 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처음부터 이 친구한테 너무 센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죠. 제 입장에서도 이런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위로의 말씀이 좀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말씀을 들어봐도 우리 오직은혜 교회 말씀이 제일 그래도 괜찮더라. 그래서 이 교회로 데리고 오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진리의 날성검이라는 센 말씀을 들어서 교회를 안 오실 것 같으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안 와요. 올 사람 같으면 융당 폭격을 퍼부어도 올 사람은 오고요. 안 올 사람은 안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르의 말씀을 전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빗장을 푸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기분 나쁜 말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 맞아요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성도가 처음 왔네? 오늘 말씀은 좀 부드럽게 진리의 날성검이 아니라 진리의 둥구스러운 방망이 이런 말씀으로 바꿔버리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역사하는 거죠. 목사가. 그러니까 요즘 한국교회는요 진주를 던져주면 사람들이 그 진주를 밟으려고 하니까 진주는 안 던져주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개밥을 던져주는 거예요. 개들이 좋아하니까. 돼지 꿀꿀이 죽을 던져주는 거예요. 돼지들이 좋아하니까. 쉰 냄새가 풀풀 나는 음식물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던져주면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삼박자 복음 제가 주일날 말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 못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건강해집니다.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부자 됩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죠. 그런 교회는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들이 개돼지란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확장해 보면 그것을 우리는 비판하시는 말씀이라 분별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개밥을 던져주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찌릿찌릿하게 만들어주는 찬양이 설교 시간을 차지해버리고 사람들이 고무될 수 있는 감동스러운 간증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기적들. 그래서 목사 앞으로 나와보세요. 목사가 안수를 딱 하면 사람이 퍽 쓰러지는 것. 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한번 보여주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분할 수 있는 보통 말씀 갖고는 사람들이 잘 흥분을 안 하니까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개밥을 주는 거죠. 개밥.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찬양이 덧붙여져야 되고 간증이 덧붙여져야 되고 기적이 덧붙여져야 되고 정치적 내용이 덧붙여져야 될 만큼 복음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십자가로 충분하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걸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진주가 가치 있는 것은요, 진주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주가 발에 채이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진주는 별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개 하나가 진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진주가 조개가 그 고통을 견디면서 진주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수십 년이 걸리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주는 귀한 것이고 진주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복음은요 희소성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 희소성을 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르는 무리는 언제나 소수였어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적은 무리 너희에게 주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비밀이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비밀은요 감추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라면 비밀이 아니죠. 누가 사귄대 뭐 이거 다 아는 거면 비밀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비밀인데 걔랑 사귄대. 몇 명만 알고 있어야 비밀이죠. 복음은 비밀이다. 복음은 희소성을 가진다. 아무나 이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적다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열등감으로 찾아오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힘 빠지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적을 때 희소성이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참 감사한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요 아무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희소한 진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 나는 진주를 가졌구나. 나는 이 적은 무리에 이 진주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따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까? 영생. 천년 만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게 좋습니까? 이 삶을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은 천년 만년 그냥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을 맛보고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것은요 지옥도 가능해요. 지옥도 천년 만년 살잖아요. 영생하잖아요 지옥에서.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자체가 벌이에요. 지옥에서 그 고통받으면서 영생하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이죠. 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영생하잖아요. 영생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아버지와 아들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우신 아버지와 아들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우리 독서 모임을 통해서 살펴봤죠.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하신 아버지와 아들을 더 많이 계속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분은 영원하시니까. 저는 그 책을 읽기 전에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니었어요. 온전히 알긴 알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워요. 계속해서 더 많이 알아가요. 그 영광. 이게 영생이에요. 복음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개, 돼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이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높여가야 돼요. 아무에게나 이 복음이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그렇게 이 복음을 가지라고
애걸복걸할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지나치게 저자세를 갖추고 복음을 들어달라, 복음을 믿어달라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주님은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듣지 아니하면 너희를 거절하면 오히려 너희를 향해서 화를 내고 너희들을 향해서 어떤 핍박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련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잘못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잘 못 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발을 떨어버려라. 죄책감을 갖지 마라. 거절한다고 해서 화내거나 흥분도 하지 마라. 그 거절한 그 죄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그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은 소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냉소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그런 자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복음 되시는 자신의 몸의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셨고요. 그 진주와 같은 예수님의 그 몸이 그들에 의해서 찢어지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7장 6절의 이 말씀은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 의해 짓밟히신 그 천국 복음이신 예수님의 그 몸이 그들에 의해서 찢어지신 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길 원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던 사람이었죠. 오히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냉소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이루실 수 있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저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너무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야, 네 설교는 못 듣겠다 나를 하도 난 너희 교회 못 가겠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전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닐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니까, 저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시니까 우리 아들 뺏어갔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제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이 목사인데 어머니도 전도 못하는 목사를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제가 장가 갈 즈음에서 그 말 한마디 했더니 그래 맞다, 그럼 가야지. 아니 그때 그렇게 죽일 듯이 막 이렇게 핍박하던 분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게 그렇게 쉽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방법을
하나님은 초월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이 사명 기꺼이 감당하시는 오늘 말씀을 그래서 균형 있게 받아들이시면서 삶 속에서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